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마시고 죄를 먹으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조금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시편의 시 중에서 가장 긴 표제를 가진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를 가진 시편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의 시인은 자신의 절박한 사정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듯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또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보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고 위로받고 세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시인은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요, 속히 응답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정말로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역설적이지만 이 얼굴을 숨긴 듯한 하나님의 그 숨죽인 임재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금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를 이름이 하나님뿐이라면 참 다행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부를 이름이 많이 있어요. 돈을 부르짖고요, 명예를 부르짖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부르짖을 때가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숨죽여서 함께 우리와 고통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같이 체험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에게 오늘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볼까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고통이 지극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에 이제는 배고픔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시들고 메마른 풀처럼 다 타버린 재같이 그런 탈진한 몸과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참새처럼 춥고 어두운 곳에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괴로워 울고만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서
어느 곳에 내 희망과 소망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숨 쉴 틈을 찾을 수 없어서 탄식마저 말라버리는 듯 합니다. 부를 이름, 기댈 어깨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면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우상에게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겪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붙잡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은혜와 믿음과 복은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쳐지는 것 같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으로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괴로움에 탄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비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전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여전합니다. 시인은 눈물을 물삼아 마시고 타버린 죄를 먹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마치 연기 같고 풀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기 때문에 풀처럼 시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티끌 같은 인생의 허망함을 직면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그럴듯한 것을 찾아 동분서주하지 않고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 아래 지은 바 받았음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의 순간을 주셨던지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기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죠. 당연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가 앞장서 나가며 그 가운데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속함, 죄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크고 놀라운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늘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이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이 오늘도 나의 삶의 자랑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